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스님. 네. 우리 스님들 씩씩해서 좋죠? 막 움츠리고 자신 없어 하는 것보다 훨 좋아요. 제가 지난 일요일 날 법회를 거르고 이제 28일 날 출국했다가 어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분은 커피를, 어느 분은 공진단을, 또 어느 분은 이제 크고 작은 이런 보시를 주셔서 뭐 신발 한 22켤레, 또 라면 7박스인지 8박스인지, 그리고 또 홍삼 절편 14박스, 14박스, 또 뭐 이것저것 뭐를 많이 가져갔어요. 아무튼 우리 통역하는 스님, 우리 실장님, 저 셋이서 대형 여행용 가방을 6개, 작은 게 3개, 저는 그 큰 가방의 무게가 만만치 않은 것을 올리고 내릴 때마다 뒤에 분들의 눈치가 보여서 이게 잘 안 들리니까 다들 실장님이나 저나 보다시피 너무 튼튼한 사람들이라서 갈 때 몇 번을 생각해 봤어요. 이거를 굳이 갖고 가야 될 일이 있을까? 이걸 가지고 돈으로 가서 사주는 게 훨씬 고생도 안 하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근데 우리들이 가면서 그 나라의 어른 스님들도 뵙고 아주 수행이 뛰어난 어른 스님들을 몇 분 뵀습니다. 그 막간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또 무문간에 어렵게 사시는 스님들, 저희들이 간 사찰은 모두가 다 티베트 스님들이 네팔에 오셔서 건립한 사찰이고, 티베트 스님들이 거의 다 그곳에 상주하면서 수행하는 도량만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도량을 참배하고 어른 스님들의 그런 수행에 대한 이런 법문, 또 그 대중들의 그 느낌, 생활 이런 거를 보면서 저는 부끄럽기 짝이 없었어요. 한번 살펴보셔봐요. 나라도 이렇죠. 부모도 없죠. 자기를 이 온 세계에 자기를 보호할 만한 신분증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남의 나라에 와서, 내 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 그만한 큰 사찰을 해서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거대한, 웅장하고 수행에 전혀 정말로 모든 조건을 갖춘 환경을 지닌 사찰, 또 거기에서 벗어나서 무문간에 계시는 스님들은 무문간에 계시는 동안에 그분들은 머리를 안 자르시더라고요. 수염도 안 자르고 머리를 몇 년이나 묵으셨는지 둘둘둘둘 말고, 옆에 가서 사진 찍으려고 가면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
냄새를 여러분은 아마 한국에 사시면서 못 맡아보셨을 것 같아요. 가까이 가서 사진 찍으려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 냄새와 더불어서 그분들한테 마음에서 풍기는 향과 같이 이게 수행의 향기 이걸 같이 느끼면서 그것으로 저는 탁 덮어버렸어요. 제가 맡기가 역겨우니까. 제가 비위가 약해서 뭐를 음식을 조금만 냄새를 먼저 맡는다든가 그러면 이게 못 먹는 이런 그거 습성이 있어서. 근데도 그분들은 너무 당당하고 이렇게 손톱에는 시커먼 때가 껴 있는데도 너무 벼봅하시고 우리나라에 비하면 너무나 상반된 조건들, 환경들 이거를 이분들은 이미 신심으로 초월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저한테 와서 어리광 피고 투정 부리고 못 살겠다는 둥, 살겠다는 둥, 이탈해야 되겠다는 둥 이런 거에 거기에 비하면은 1000만 분의 1 차이가 나는 악조건. 그 속에서 동네에 한 바퀴 돌려면은 한 5분만 가도 절, 5분만 가면 거기에 절, 또 5분만 가면 절. 그 속에서 어떤 절은 200분이 스님이 사시는데 온만이 밤매음을 하루 밤낮 24시간 안에 10만 독을 하는데 이 200 스님이 매일 돌아가면서 해서 지금 30 몇 년째 끊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여기에는 수많은 불자들이 동참한다는 거예요. 못 오시는 분은 집에서 시간을 어떻게라도 내서 가능하면 동참. 여러분들은 아미타불 연불을 하루에 몇 독씩 이렇게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나요? 그분들의 조건은요. 그리고요. 밟히는 게 다 염주를 들고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시장 바닥에서도 공항에서도 어딜 가도 이분들은 입으로 계속 염주가 돌아가고 있고요.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거는 이제 무문관에서 수행을 하는데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큰 대중처소로 들어가서 그냥 우리말로 그냥 옆에 끼기만 하면 사는데 당신들이 수행하겠다고 더군다나 제가 이제 비구니니까 어느 나라든지 비구 스님들은 비구니들보다 체력적으로 더 튼튼하고 살아가는데 훨씬 더 조직적이에요. 근데 늘상 어떤 환경에 열악하고 보호를 잘 못 받는 분들이 비구니다 또 여성이다 싶어서 비구니들 무문관을 갔는데 저는 신발을 선뜻 벗지를 못했어요. 길이나 방이나 별로 진배 없었어요. 그 속에서 제가 한국에서는 옛날에 동네에서
그 6.25 끝나고 부모도 잃고 정말로 못 살아서 옛날에 헛간이라고 기억하시나요? 헛간? 헛간? 예. 우리나라 저 어렸을 때 헛간만도 못한 거예요. 냄비는 양은 냄비가 다 색깔이 변하고 먼지가 뽀얗게 앉은 데서 이렇게 못 잡숴서 이 뼈만 앙상해요. 얼굴은 노란 거를 지나쳐서 아예 검어요. 그런 비구니 스님들이 50살이 되셨다는데 이 앞니는 다 빠지시고 우리나라에 오면 80살 노인처럼 보이세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제가 너무 안쓰러워서 젊은 스님이 완전히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사진으로 보면은 왜 못 먹어서 이렇게 몸이 비틀어지는 사람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앉아 계셔서 제가 너무 마음이 그래서 통역하는 스님한테 스님 제가 저 스님은 제가 한국어로 초청해서 먹고 입고 자는 것만이라도 나 해결해 주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 국적이 없어요. 티벳에서 그냥 몸만 나와서 근데도 수행을 놓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림폰체가 이렇게 누구가 기부를 해서 그 산을 받으셔가지고 어떤 사연이 있어서 그거를 팔려고 내놓으셨대요 또. 그런데 그거 팔리면 그분이 이제 림폰체가 무료로 제공한 거예요. 이 사민이 스님들한테. 거기는 비구니가 없어요. 비구니가 되려면은 340여 개의 계를 받고 정식 코스를 밟아야 돼요. 근데 거기는 비구니가 되기 전에 사민이 스님들 단계 요 비구니들은 비구 스님들은 다 있고 근데 티벳 국적도 없지, 인도 국적도 없지, 네팔 국적도 없지, 부모도 없지, 도와줄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스님들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조금 아픈 스님은 자기가 끓여서 한 끼라도. 근데 냄비를 보면은 뭐 먹은 반찬 해먹은 흔적이 없어요. 그냥 누가 주면은 뭐 티벳에 빵 굵은 거 있어요. 우리 다람살라 가면 간식 나오는 빵. 누가 기회가 돼서 주면 먹고. 음식을 못 봤어요. 반찬 해먹을. 왜? 자는 방이나 부엌이나 같아요. 우리 컨테이너 방 한 5평짜리 안에 그냥 다 있어요. 부엌, 잠자는 방, 수행하는 방. 그냥 그래서 거기에서 다 하는 거예요. 화장실?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없습니다. 씻는 곳? 제가 그거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데 어느 무문간 거기에 하나 딱 가니까 거기 하나가 있어서 보니까 이거를 나눠 쓰는 모양이라. 그런데 꼭 이런 절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무문간에 3년, 5년, 뭐 10년 이렇게 무문간이 뭐 하는 것은 아시죠? 바깥 출입을 안 하고 그 방 안에서 3년 수행하고 5년 수행하고 안 나오는 거를 말아요. 무문간, 문이 없다. 출입하는 문이 없다. 요만한 틈을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시장 받아주는 분들한테 부탁하는 게 있어요. 그 문을 통해서 이제 필요한 거
사다 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그리고 때때로는 이 글이 안 나오면 그분한테 어떤 일이 생겼구나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도 병원에 갈 생각, 우리들은 조금만 아파도 우린 병원하고 약국 달려가잖아요. 그분들한테는 그거조차도.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모든 악주권을 초월한 신심으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신심으로 그 수많은 무문관, 어느 정말로 깊은 산중에 이 차를 갖고 가는데요. 실장님이랑 저랑은 이게 좀 가벼우니까 덜커덩 이렇게 머리가 천장에 훅 닿고 내려요. 거기를 갔는데 그곳에는 무문관 하는 비구 스님들이 이렇게 혼자씩 사는 무문관이 한 10개였어요. 그리고 또 무문관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그곳에는 조금 환경이 괜찮았고요. 그곳에는 큰 어른 스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티베트 분이냐 네팔 분이냐 이거를 계속 따졌어요. 조사해보고. 근데 200명이 살던 이제 200명, 300명, 또 450명이 사는 곳은 우리가 국경지대, 네팔하고 티베트의 국경지대에 있는데 우리 체력으로나 시간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못 가고 조사만 하고 왔어요. 거기는 사민이 스님들이 그렇게 열악하게 사는데 이 추운 겨울에도 뜨거운 물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돈을, 이제 지덕 스님이랑 저랑은 우리 개인 돈 더 닥닥 긁고 갑시다. 비상으로 그 스님과 저가 이제 개인 돈 비상으로 갖고 간 게 있는데 우리 톡톡 털어서 우리 비행기 티켓은 이미 예약이 됐으니까 완전히 털고 갑시다. 그러고 이제 의논을 했는데 3,500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헬기를 타고 가든지 한 2, 3일 걸려서 가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이 몸살이 났어요. 우리는 열흘이면은 한 2, 3일 쉬고 막 쇼핑도 하고 올 줄 알고 상상하고 갔는데 하루도 못 쉬었어요. 하루 쉬기는 고사하고 실장님 몸살 났지. 저는 이게 몸살이 나오면 이거 큰일 나겠더라고요. 온갖 방법을 다 하고 저마저 아프면 안 되겠는데 실장님이 조금 희생하니까 통역하는 스님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역하는 스님이 통역을 못하면 우리들이 방법이 없어요. 거의 다 티베트 말을 쓰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번역기를 해가지고 갔는데도 이게 안 통해요. 영어로는. 거기서도 못 알아듣고 저희도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거기는 못 들려오고 특히 이제 또 마음이 아팠던 곳은 티벳에서 부모님들이 넘어오기는 했는데 젊은 부부들이 자손을 낳고 못 돌보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절에는 그래도 먹을 거를 걸르지는 않겠지 싶으니까 절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자 스님들, 여자 동자 스님들이 맨 작은
나이가 5살. 제일 그리고 많은 게 11살. 예. 근데 5살 얼마나 그 어려요. 여러분들 자손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5살이면 얼마나 어린지. 그래서 그 또래의 남자 스님들이, 애기 스님들이 11분, 여자 스님들이 10분, 오늘인가 내일 10분이 또 들어온대요. 그런데 우리 그 기억나요? 우리 어렸을 때 여기에 특히 남자분들 이발 빡빡 깎고 나면은 우리 할아버지 때에 그랬나? 이게 부스럼 나는 거 아세요? 그 부스럼이 난다고 그 주지 스님께서 연락이 와서 제가 여기에서 염증을 제거하는 오일과 라벤더 오일을 이렇게 2쌍으로 갖고 갔어요. 이거면 될 것 같다고 정수 스님이 알려줘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게 하면은 빨리 낫겠냐 그랬더니 가보니까 한 4 스님이 그런 거예요. 4 아기들이. 이 원인이 우리가 어렸을 때 영양이 부실해서 이거 못 감당하는 거잖아요. 이 어린 살에 칼로 삭도기로 이발은 하지. 그러니까 이게 막 가보니까 2 사람은 여기까지 번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계속 그 자리에서 발라줬는데 이렇게 이 주지스님께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발라주고. 근데 우리 올 때 확인해 보니까 제일 먼저 저기 한 스님 2분은 나았다고 들었고 왔고요. 이 스님들이 영양이 거기서 표현이 아침에 밥을 하면은 이거 남은 걸로 점심 먹고 그 조금 남은 걸로 죽을 끓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혹시나 필요해서 먹을 우리 실장님이 뭐 아몬드 견과류 또 에너지바 이런 걸로 사실은 우리가 먹으려고 비상으로 먹으려고 갖고 간 거를 아기들을 보는 순간 이게 우리를 챙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큰 사찰에 갈 때마다 저희는 입을 딱딱 벌어졌어요. 입이 딱딱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대중이 많이 사는데도 아주 조용하고 질서정연하고 이 체계가 제가 통역하는 스님 보고 그랬어요. 와, 이렇게 철저한 조직이 있다는 거를 난 너무 놀랐다. 이분들이 나라를 잃고 전쟁하거나 나라를 뺏으려고 하는 이 마음을 탁 불법에 돌린 거다. 근데 이 뿌리가 이분들이 나라가 없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 오로지 공덕과 수행을 놓지 않는 이 마음으로 그렇게 저를 짧은 시간에 건립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제 상상으로는 초월했습니다. 저는 절집에서 들어온 지가 30년이 훨씬 넘고 35, 6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대웅전이 없거든요. 아직도 누군가가 수행하러 온다면은 방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느끼지 못하는 불편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제일 먼저 저하고 살겠다고 100일기도 하겠다고 그런 방부터 보여주거든요. 컨테이너 방을. 이런 데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방 보고 포기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거든요. 근데 그들은 어떤 최악의 조건, 최악의 상황 이거하고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력이 세 개의 나라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중국어로 되어 있는 경전, 한국어로 되어 있는 영어, 네팔, 인도 수많은 나라의 경전이 있을 만큼 이분들하고는 세계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70억의 온 우주 중생들이 또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주 철저한 계율, 그리고 금강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신심, 그리고 온 인류 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는 그 기도문을 보고는 우리는 복이 넘쳐서 끝없이 자기 이기적으로만 발달되고 있구나. 친절은 기본이에요. 그들은. 친절과 배려는 우리가 한 번도 누구 때문에 눈살 찌푸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늘 상대한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 복이 안 쌓이겠어요? 그죠? 이분들한테 안 반하겠냐고 우리가. 그리고 그 비구니 스님들 그 사진으로 실장님이 올린 그곳 실질적으로 가보면요, 이 사진은 거기에 100분의 1도 못 미쳐요. 상황이 막 그 방에 가보면은요, 쓰레기장인지 제가 표현이 너무 과할 수 있는데 진짜 느낀 건 그게 쓰레기장인지 거기에서 먹고 자고 수행까지 하는 거예요. 딱 한 사람 앉을 만한 공간에 해놓고 여기에다 옷도 놔야 되고 경전도 놔야 되고 자기들 나름대로 생활 도구도 놔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도 이거 팔리면 어디로 가실 거냐고 물으니까 어디 또 나오겠죠 라고. 우리 같으면 어때요? 나는 큰일 났다고 막 온갖 세상의 근심을 다 하는 표정일 텐데 이분들은 그래도 해맑게 하는 그것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아요. 우리들은 1000가지 만가지 중에 하나만 불편해도 불평불만이 끊어지지 않고 이거를 내 뜻대로 관철될 때까지 요구하잖아요. 저는 그들한테 그걸 전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냥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거예요. 온전히.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원을 세우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조건에 의한 행복을 이미 벗어나 있더라고요. 이게 궁극적인 행복이거든요. 조건을 초월한 행복. 오로지 불법만이 온 마음을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품어져 나오는 그 친절과 배려와 미소는 진정한 행복한 자였어요. 아침마다 우리가 좋은 일 하러 가서 편하게 있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리고 한국의 큰 스님께서 절집에서 한 50, 60년을 지금 수행만 하고 계시는데요. 그 스님께서 그 누가 보시를 했든지 간에 10,000원을 주면 10,000원, 20만 원을 주면 20만 원, 이거를 60년 동안 모으신 돈을 저한테
저한테 맡겨졌기 때문에 간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돈을 갖고 가면서 좋은 데 잘 수가 없어서 아주 조그마한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갔는데요. 제 마음이 그들을 향한 이 마음 때문이었는지 3시가 아침에 너무 배고파서요. 컵라면을 아침에 먹은 거는 전 생전 처음인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해 먹어야 돼요. 막 어디 숙소로 가면은요. 눈비니엔 티베트 스님들이 그래도 불교 대학을 다녀서 자기들이 불법을 전하겠다는 사민이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한 4학년 올해 졸업하는 스님한테 4년을 했는데요. 거기에 갔는데 막 저녁 먹고 이제 씻을 참이었는데요. 6시부터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리고 또 카트만두에서 또 그 부탄의 어떤 닥터가 그렇게 포교를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면서 포교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티베트 스님들 긴급한 상태가 되면은 치료해 주러 올라가시고 그래서 거기 갔는데 거기도 전력이 부족하니까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이제 실장님이 몸살이 난 그거가 찬물로 뭐를 해야 되니까 그 추운데 또 아침 저녁으로 엄청 춥고 낮엔 따뜻하고 이러니까 저는 처음에 가서 나 여기서 게스트하우스에서 나 며칠 묵을 수 있을까 막 밤에 근데 이들과 하나 대주보자 하니까 또 견뎌지더라고요. 그리고 익숙할 만하니까 왔어요. 그리고 이분들의 체력은요, 제가 보기에는 건강해서 버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온 나의 마음을 불법에 탁 던지니까 이 체력이 유지되는 거였어요. 한번 우리 그렇게 해볼래요? 한번 절에 꼭 와야만이 지키는 건 불법 수행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에 맞게 집에서 우리는 우리의 스님들은 우리에 맞게 간절하고 정성스럽고 진실된 기도와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 마음이 변해요. 마음이 변하면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은 아름다워져요. 이게 이제 진정한 수행이고 복덕과 지혜를 닦는 방법이죠. 내 마음을 온전히 불법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1+1은 2인데 왜 3이라고 하는지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온전한 불자가 되고 나의 업을 변화시키려면은 따지고 분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세계적인 이 중생 인류 틈에 괴롭고 고통받고 어리석은 틈에 불법을 전하는 원력이 어디에 있었느냐? 조건이 없었어요. 그들은. 제가 딱 보면은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민이 스님이 오빠도 스님, 동생도 스님인데 티벳에서는 여유롭게 살았나 봐요. 근데 중국이 지배를 해서 불교를 탄압하니까 이제 이쪽으로 넘어온 건데 이 여동생이 그 비구 스님은 캠보라고 해서 스님들이 마쳐야 될 이런 과정을 다 마쳤더라고요. 선교를. 교학과 수행을 다 마쳤더라고요. 근데 여동생이
이 환경에서 그렇게 넉넉하게 살던 환경에서 이거를 적응하려니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왔어요. 근데 이 비구 스님이 자기 수행을 탁 놓고 여동생만 간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걸핏하면 이게 좀 심해지면은 오빠, 난 엄마 아빠한테 갈 거야. 그리고 보따리를 싼다는 거예요. 갈 수도 없는데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가죠. 돈도 없고 누가 그 방을 그냥 줬대요. 그러니까 방을 준 방이 얼마나 허술하겠어요. 약을 먹은 지도 몇 년 동안 그랬는데 약을 먹은 지도 몇 개월 됐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스승에 대한 공경심이 부처님한테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한테 하는 거 이거 비유가 안 돼요. 자기 스승이 전부예요. 삶에. 자기 스승이. 그리고 스승이 나의 수행의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맥이 하나도 틀어뜨려지지 않고 요 고스란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탄탄할 수밖에 없어요. 조직이. 그 누가 찔러도 무너지지 않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다른 어떤 제가 국제적으로 센터에 가서 수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을 비우고 또 비워지고 이렇게 제가 가야 할 길이 명확하게 이렇게 마음에서 정리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께서 크고 작게 동참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마음의 온갖 잡다한 것이 깨끗이 정리가 되는 그런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한테도 미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마칩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우리 능한 스님이 우리하고 한동안 살았잖아요. 능한 스님 동생도 만나서 동생 있는 절에 가서도 기부하고 거기도 아이들이 동자 스님들이 28명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왔고요. 또 어제 그저께 여기 우리나라 들어오기 하루 전날 불러내서 우리가 네팔에 가 있는 동안에 가장 비싼 밥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정행 삼촌, 오빠, 남동생 머무르는 곳에 기부하고 같이 뭔가 이렇게 전해주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5살부터 11살까지 있는 동자 스님들이 여러분들이 준 거 또 큰 스님께서 주신 기부금 전달하고 났는데 기도하고 축원할 때에 우리 불자님들보다 저는 훨씬 잘하던데요. 배에 힘을 딱 주고 우리들은 너무 피곤해서 막 눈을 떴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보통 5살에서 10살 안으로 출가를 해서 22년, 21년 이걸 다 마스터해서 그때부터 자기 원을 세워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베트 스님들 한 40대면은 법납이 얼마나 되겠어요? 30년이에요. 그러니까 애기 스님들도 절대 티베트 스님들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분들이 그리고 막 누가 이제 법주처럼 집전을 하잖아요. 앞에서 이 목소리는 더 막 짤랑짤랑해요. 여러분들 앞으로 조금 본인한테 조금
500만 원짜리 백 살 기회가 되면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절약하세요. 그리고 또 내가 200만 원짜리 옷 살 기회가 있으면 조금만 절약해서 좀 보태주시겠어요? 예, 보태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다음에는 제발 부탁인데 우리 거사님들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보살님들도 체험 같이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어떤 수행보다도 저는 마음이 너무 비우고 온 상태인 것 같아요. 비워진 것 같아요. 예,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근데 제 주제를 몰라요. 돌아올 때 보니까 제가 할 일이 많고 다달이 저를 한 달 한 달 운영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데도 거기를 도울 생각을 하는 거 보면 제가 푼수는 맞아요. 푼수예요. 자, 질문 있습니까? 그리고 동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생생하게 보여줬으면 좋은데 우리가 그럴 만한 또 어느 데 가면 핸드폰이 안 터져요. 완전 절벽이에요. 핸드폰이 안 터져서. 그런 것도 있어서 다 전해지지 못한 부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